이렇게 태풍이 불어치는데도 또 꿋꿋하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영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와도 올 분은 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오실 분들이에요. 이렇게 빗길을 뚫고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 총문 그 서문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이 아가 되는 거죠. 비아는 신채호 선생님이 이 글을 쓸 1924년 당시로 봤을 때 조선을 침략해온 일본이 비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입니다. 이 아에는 아중 아가 있고 아중 비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중 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조선인다운 조선인, 아중 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중 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1924년 당시 친일파들이 아중 비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인과 동시에 아중 아와 아중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겠습니다. 왜 그들은 조선인이면서도 비아, 조선인 아닌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눈에 보여지는 일본을 현실적인 힘으로 여기고 그 제국의 지배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근시안이 그들로 하여금 아중 비아로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유다에도 그렇게 보이는 세계의 시선과 마음을 점령당하고 비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에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크게 2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원전 597년에 당한 것인데, 이때 유다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587년에 더 버티지 못하고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는 무조건 항복하는 조건으로 멸망은 면했지만 그러나 대신 바벨론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되는 아주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담긴 고백입니다. 에레미야는 무너지는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짧은 문장에서 에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슬픔과 근심으로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 슬픔을, 그 근심을, 그 애통함을 위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도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애통하지만 가장 에레미야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에레미야를 가장 슬프게 하고 가장 눈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상은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과 달리 보이는 우상, 그 우상이 너무 선명하게 마음에 보이다 보니까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제국의 지배가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역사 속의 친일파들과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유다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딸, 내 백성을 히브리어로 밧 암미 그럽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이 표현 하나에 다 들어있어. 요즘 자녀들에게 전화가 오면 아들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고 딸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감에 얼마나 많은 애틋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려고 물러나셨는가? 이 말의 속뜻은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보이는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무슨 미신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주로 가나안 토착 종교라든지 바알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알 그 자체가 아니라 바알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적 요소, 이런 거죠. 바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적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알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 풍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런 요소들,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풍요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측면에서는 당시 유다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경향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서 에레미야는 이런 우상들을 헛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여기서 헛된 것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 그랬습니다. 헤벨, 복수형인데 허탄한 것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딸 유다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도 당시 유다인들처럼 보이는 우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아닌, 아중아로 살지 못하고 아중비아로 살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애타는 마음에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에레미야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애타하는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애타는 심정에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영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에레미야의 마음도 슬프고 애타고 눈물을 짓는 거예요. 20절에서 9장 1절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마침내 에레미야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름도 지나고 추수할 때도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어요?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 리 없고 의사가 없을 리 없는데 하나님의 딸들은 끝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내 딸들을 위해서 죽음의 애곡을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눈물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눈물,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거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안에는 오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딸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눈물겹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보이는 우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이목지관의 세계가 아니라 심지관의 세계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주인에게 해고를 통지받은 청지기의 이야기인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80말만 빚졌다고 그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다시 계약서를 써서 80석만 빚을 진 걸로, 이 사실은 공문서 위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재산을 탕진해서 해고를 통지받은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문서 위조하면서까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돌아와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보면, 청지기가 저지른 불의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에 일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것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지른 부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정말 공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빚문서에는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막 부당하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당시 이 문서도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본래 율법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한 건 그동안 주인이 이자를 받아왔던 것을 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계약서를 쓰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에 대한 평판을 좋게 했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청지기 자신이 받을 품삯이 그 이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자에서. 그러니까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은 50말만, 그러면 그 50말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밀 100석 받은 사람을 빌린 사람은 80말만 쓰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 20말, 이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이자를 청지기가 자신의 몫인데 청지기가 자신의 몫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쫓겨난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전체 주제는 돈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이 돈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매듭 짓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습니까?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돈을 현실적인 힘으로 인식해버린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았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고,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돈에게 마음을 내줘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빚을 졌던 사람들은 훗날 청지기에게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이 청지기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 정말 이웃이 되어주겠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재물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나사로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청지기도 돈을 좋아했지만,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미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좋아서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돈이 자기에게 우상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느라 그만 미래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너희는 이미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미 재물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73년에 출판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가 팔린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죠. 미카엘 엔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미카엘 엔데가 죽기 직전, 그러니까 1994년 2월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돈에는 신이 지닌 특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결합시키기도 하지만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돈은 돌을 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빵을 돌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돈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돈의 증식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돈에는 불멸이라는 성질까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돈이 신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로서 실제 돈이 없으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죠. 병이 나면 병원에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돈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섬긴다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돈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거는 사람이 이미 돈의 노예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돈을 섬기게 되는 건데,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돈을
유사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돈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거래를 통해서 획득한 돈은 우리 정신까지 타락시키죠. 그래서 주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하셨고 불의한이라는 수식어도 덧붙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좋아는 했지만 돈에게 지배까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선용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청지기는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와는 그래도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돈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지배하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 겁니다. 돈보다 이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다면 절대로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이 더 즐겁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돈과 권력의 우상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위해서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돈의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우리 영혼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진리에 닿아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분명히 우리 내면에 벌어지는 축제이고 하늘나라에까지 확대되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인해서 우리가 흔쾌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중아로 살지 못하고 아중비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중아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중비아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상에 집착해 살아가는 소인배와 다름 아니죠. 그것이 곧 이방의 헛된 것, 즉 허탄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흠모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항상 진리에 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